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전부 다 이때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쫓아내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 3대 절기가 중요했습니다. 추수감사절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사실 이 추수감사의 가장 성경적 기원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지키려고 하신 3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에 해당되는 요거 Feast of Tabernacle, 바로 영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장막의 축제 혹은 거둬들이는 축제에 해당돼요. 6월절이 시작된 뒤로 49일,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이때가 대충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수확물을 거둬들일 때예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바로 이 두 번째 오순절에 해당되고요. 모든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때가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초막절이고, 이 절기 때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막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이 장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뭐였냐면, 말씀들을 너희 가족 안에서 잘 서로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가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잠시 사라질 이 장막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잠깐의 인생 동안에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 원래 성경적인 의미예요. 원래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이 3대 절기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 3대 절기들이 특별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절기만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성경적으로 중요할까요? 잘 보시면 첫 번째 절기는 뭐에 해당됩니까? 6월절, 바로 우리 구원에 관련된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의 친히 피를 흘렸다는 6월절에 관련된 얘기고요. Feast of Harvest, 보통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때에 실제로 성령이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랍비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내 삶에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제자들에게는 실제로 오순절이 있고 나서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의 육적이고 내 생각에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연적인 관심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내 관심이 변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세 번째 절기는 그럼 뭐에 해당될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과 맞닥뜨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열매들로서 주님께 거둬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하신 거는 뭐에 가까워요? 사실은 결혼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들을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을 굳이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은 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대인들의 결혼에는 좀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특히 갈릴리 지역이 그랬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조그만 걸 보기로 해요. 첫 번째는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써 결혼 언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아마 이 예식을 치렀을 거예요. 처음에 그 포도주 잔을 신랑이 아내에게 주면, 아내들 사람한테, 그럼 이게 일종의 약혼식인 거예요. 그걸 마시는 것이 신부가 거절할 수 있어요. 당시 1세기 로마 문화에서는 그게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 결혼에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서로 이제 어레인지가 다 돼 있는 상태였지만 중요한 건 신부의 자유 위주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마침내 마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약혼한 상태이지만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결혼한 커플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시작되면서 이 말씀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이 시작되고 나면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신부는 기다려요. 신랑은 떠납니다. 어디로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떠나요. 첫 번째로 그 기간 동안에 신부는 뭘 해야 되냐? 순결함을 유지해야죠. 신랑 집안의 예와 법을 또한 배우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의 말씀을 깨닫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잔을 마시고 우리가 결혼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먹고 나서 성령을 받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시기인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유대인의 새해 명절, 첫 번째 6월절이 시작되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때 개인적인 6월절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랑의 말씀과 법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 순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이 두 번째 오순절의 절기가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렵나?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항상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신랑은 뭘 하냐면 살 거처와 결혼잔치를 준비해요. 그동안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즉각 생각했을 말씀은 결혼식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오실지는 그때와 그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다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언제 얘기할지는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가 네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아들이 즐겁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밤중에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그 집에서 찾아와요. 뿔나팔을 불면서 옵니다. 오늘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 죄송합니다. 이걸로.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주로 밤중에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 깨어있는 신부의 친구들, 오늘 보면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했잖아요. 저렇게 등불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와 함께 갈 사람들은. 그리고 신부의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초대받았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 깨어나서 함께 일어난 사람들만 갈 수 있고요. 보통 밤중에 걸어가기 때문에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안 되는 거였어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항상 이 신랑이 올 때와 신랑의 잔치에 참석할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니까 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로 나누냐?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자기의 첫 번째 관심사는 신랑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기름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예수님도 우선순위가 아니고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삶에 지키고자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않아도 등불을 왜 준비했냐는 거죠. 등불에 기름을 왜 준비했냐. 언제든 일어나서 바로 신랑 잔치에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당시 관습에서는 실제로 신랑이 신부 친구들과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면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그 닫힌 문 안에 있는 그 잔치 안에서 신나게 잔치가 벌어지만 아무도 7일 동안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실제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했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잔치에 내가 참여하라고 초대장도 다 보냈어. 그런데 다
5명은 분명히 준비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5명, 다른 그룹은 이거에 관심이 없을 거라는 얘기도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왜요? 첫째는 우선권 준비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8절에 보시면요, 하루 아침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그들은 기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뭐였어요? 신랑 잔치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평소에 준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좋은 얘기 같지만 굉장히 무례한 일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눠준다고 해도 둘 다 쓰여지질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요? 더군다나 결혼식 초대를 받았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네 거 준비해야지. 서로 못 들어가면 그건 안 되지 않니? 그리고 신랑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희 외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저희 가족의 신앙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을 보장해주진 않았어요. 내 등불은 내가 준비해야 했어요. 그날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엄마, 아빠, 그 신앙 좀 나눠달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내가 직접 포도주차를 받아야 되는 거지. 물론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이 있죠. 여기도 보시면 준비하는 시간들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혜로운 처녀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준비하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든 5명은 제대로 못했던 거죠. 친함이라는 거, 친밀감이라는 거는 시간이 투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많은 깊은 것들이 서로 나눠진 상태에서 친밀함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아내의 친밀함을 다른 사람이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 정말 시간과 투자를 해서 정말 그 정도의 친밀함을 누리기,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그 사람과 이분 둘이 친구라고 해서 내가 갑자기 같이 꼈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 관계, 개인적인 관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저희가 열매가 돼서 주님께서 거두리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실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길 원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매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게 되고 감사할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베스트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성령의 등불을 켜고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된 삶의 열매로 등불을, 기름을 준비해놓은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